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모두를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비드 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환경을 저희들이 접하고 또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남은 두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을 참으로 당황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달 남은 2020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그 간에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 연약함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도 하고 또한 못하기도 하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 안에서 성숙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난로불과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 시간 또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 15장 36절부터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또한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참 아픈 말씀에 해당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지도자 2명,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 그 사람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아주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사도행전에 기록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믿음의 종들, 또 하나님 나라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의 실패들, 실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죄들까지도 성경은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서 평이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간음을 행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혈기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2번이나 하는데도 그것이 다 그냥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성경이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툼의 중심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바울과 함께 올라갔을 때 우리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게 돼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다 추정하거니와 마가는 사실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넓은 다락방을 사용했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의 자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교 여행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험하게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마가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간에 사실은 실패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세운 교회들 또 신도들을 세우고 또한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을 바나바한테 한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합당하지 않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 여행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해할 만하시죠, 그렇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처음에 사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서는 이 사람 진짜 위로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실패한 자기 조카인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죠. 반면에 바울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마가를 우리가 돌보고 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 중요한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선교의 이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에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판 싸워요.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안 갈라졌으면 참 좋겠지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바울에게도 있고 또한 바나바에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 같은 열심이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서로 간에 이게 인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두 사도의 이 갈라짐과 다툼을 뭐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토의하거나 일하거나 할 때 열심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은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구나 하고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 두 사도는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도 후회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싸울 이유가 있었나? 그냥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다른 것 같다 하고 그냥 갈라섰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싸워서 안디옥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했을까 하고 부끄러워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아마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인데 한 사람을 은혜로 덮어주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라고 할 수 있겠냐. 아마 그렇게 바울에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정한 사람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공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냥 애들이나 돌보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은 정말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국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요. 열심히 같지만 그 표현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재정을 여기다 쓰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재정을 저기다 쓰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은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만 네 생각이야 또는 네 생각이야 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도 교회를 생각하고 나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도 주 예수께 충성하고자 하고 나도 주 예수께 충성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서로 중점을 두는 부분, 우리가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여기에다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으시지는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우리 모두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마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만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는 얘기가 있지 정작 그 다툼의 원인이 된 마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죠.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 마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이상한 구절을 하나 넣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벗은 몸으로 홑 베이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군병들이 위협하니까 그 베이브를 그냥 놓고서는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딱 한 절의 말씀을 거기에다 기록해 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한 절에서 나오는 그 홑베이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왔다가 도망간 이 사람을 바로 마가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실패한 것이죠. 그 홑베이브를 덮고 잤다는 것 자체가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예수께서 잡혀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홑베이브를 걸치고 예수를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로마 병정들이 위협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주 수치스럽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그 자신의 실패를 자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익명으로 자기의 복음서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런 실패가 아마 마가에게는 오랫동안 아주 큰 어떤 상처로 또는 부끄러움으로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자기의 복음서에다 기록해놨죠. 그게 첫 번째 마가가 겪은 어떤 큰 실패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또 실패합니다. 두 번째 큰 실패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참여했다가 또 실패합니다. 바울이 마가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선교에는 지금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바나바에게 따져 묻는 것을 마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싸움은 마가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게다가 이 두 사도가 갈라서는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자책감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 때문에 나 때문에 부모님이 막 싸울 때, 나 때문에 교회가 막 찢어지려고 할 때, 나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자신이 그 실패를 통해서 난 문제야, 난 쓰레기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기 쉽죠.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마가의 삶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트라우마가 그 실패의 경험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요, 실패와 연약함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그 사람이 실패한 것, 그 사람이 연약한 어떤 점들을 통해서 규정되지 않아요.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마가의 삶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 마가는 이 두 번의 실패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선교여행을 가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나중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아주 그 가까운 동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가 생애 말년에 마가를 향해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useful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에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합당하지 않은 자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변하는 것이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는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수치와 또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로 첫 번째,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무엇이 이 마가를 요긴한 사람이요 복음서의 저자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가가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을 새롭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실패 또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 인생을 규정했다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했다면 그는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하여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사람의 실패와 연약함이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또는 쓸모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긴한 자로, 또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한 빚어가는 것이죠. 바울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그렇죠?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의 의견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죠. 그것이 아프게 내 마음을 치고 또 나는 진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침체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는 지나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도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하고 마음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주눅들거나 사람의 평가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는 그냥 그 사람이 오늘 한 평가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족해요.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인도하시는 저자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쓸모있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요긴한 자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위해서 빚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베드로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시고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신자의 인생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빚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손으로 빚어내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내 실패도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수단이 된다면 충분히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신자들의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들을 기록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내가 실패한 것들은 숨기고 내가 실수한 것들, 연약한 것들은 다 뒤로 숨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였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저자가 되도록, 그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한 것들,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이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 길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 영광의 길이죠. 이 길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이 길 가운데에서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마가와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요긴한 사람, 복음서의 저자와 같은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은혜로 빚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따르게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요긴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 열등감 또는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다운되는 마음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쭈그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인생의 저자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